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씀은 죽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예화를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해줄 말이 있소. 우리가 당신의 인생 기록을 보니까 당신은 특별히 좋은 일을 한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없어서 당신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어려울 것 같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번 말해줄 수 없겠소. 이제 막 도착한 이 영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공구를 들고 나가서 그 오토바이 부대의 대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근육질이고 털이 많고 온몸에 문신이 있었으며 코에 구멍을 뚫고 코골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벤치로 그 코골이를 확 뜯어가지고 그 사람의 코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더 괴롭히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 인상적이군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약 2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요절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지는 죽음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죽은 자의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을 자게 되지만 그 영혼은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갔고 부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간 부자가 천국에 간 나사로에게,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천국으로 영혼이 올라가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부활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두 번째 부활이라는 구절은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가 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영어로 united,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영광에 이르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통치한다. 전부 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함께, 함께, 함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연합되어 있고 부활과 영광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신과 연합되어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서 불에 태워서 바닷물에 뿌렸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화장을 하지 말고 매장을 하라고 가르쳤던 이유도 부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꼭 시신이 관석에 고이 보관되어 있어야만 부활을 시키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후 세계에 대한 비성경적인 신화들, 그거를 folk theology라고, 민간 신학이라고 부르면서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과도기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여러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나 낙원이나 혹은 니르바나나 그런 곳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의 연옥 교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영혼의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곧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지대로서 아직 남아있는 세상의 때를 벗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있습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그 업보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는 더 행복한 삶을 살든지 반대로 더 불행한 삶을 살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ultimate conclusion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것은 허무주의나 물질주의의 견해로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니르바나도 없고 윤회도 없고 죽은 후에는 의식도 없고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비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성도가 몸을 떠나면 죽으면 주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의 그 죽은 몸을 영광 중에 일으키실 것이고 성도의 육신과 영혼은 다시 결합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 후에는 좋은 일들만 있습니다. 성도가 죽은 후에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목적은 첫 번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두 번째, 평생 동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그 영혼이 부활하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이 부활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그러한 체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짧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